에베소서 말씀이고요.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성경책 좀 펴가지고 우리 어르신분들 성경책 좀 펴드리면 큰 글자로 좀 잘 보이시게. 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말씀은 이 전체 문맥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을 잠깐 보시면요. 에베소서 5장 21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33절까지는 이 말씀을 부부관계에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6장 1절부터 4절은 이것을 부자관계,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적용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6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이것을 이 종과 상전의 관계에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사회생활에 적용하는 말씀. 당시로서는 이제 종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썼는데요. 사회생활에 적용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부생활, 부부관계, 그 다음에 부자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중에서 오늘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 이것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접하던 그 시기에 부모와의 자녀 관계가 어땠을까요? 로마법 시기, 로마 제국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어땠을까요? 이 당시에 그 로마법 시대의 자녀의 지위는 이렇습니다. 그 로마의 아버지는요, 이 자기 가족을 다스리는 절대 권한을 소유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심지어 노예로 팔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많이 10명의 자녀를 낳으면 너무 지겹다 그러면 2명을 팔아야지. 이렇게 팔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족을, 이 자녀를 밭에서 막 일을 시킬 수 있었고, 심지어 이 창고를 채워서 이렇게 도망가지 못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자녀를 징계할 수가 있었죠. 심지어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수도 있었어요. 아들이 말 안 들으면 죽일 수도 있었어요. 더 나아가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자녀가 아무리 나이 먹어도 이 아버지의 이 권한, 징계하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자녀가 뭐 50세, 60세가 돼도 계속 지속됐어요. 그래서 로마인의 아들은 결코 성년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게다가 아기가 이 마음에 안 들면 버릴 수도 있었어요. 어떤 이 로마의 아버지는 멀리 출장 가가 있는 동안에 자녀가 출산한다고 하니까 편지 써가지고 아들이거든 키우시고 딸이거든 버리시오. 행운이 있길 바라오. 막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썼었어요. 그런 편지가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던 그 사회 배경이 얼마나 특별히 부모와의 자녀 관계가 얼마나 어둡습니까? 살벌하죠? 우리 어린 자녀들은 대한민국의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고 축복합니다. 그때 태어났어 봐요. 말 안 들었으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부모가 너 그러다 혼난다 그러면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 팔려갈 수도 있고. 똑바로 앉으세요. 보아 아들. 자, 초등부 아이. 자, 그러다가 팔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 태어났어요. 근데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부모와의 자녀의 살벌한 관계가 새롭게 된 거예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의 자녀, 이 관계로 이루어진 가정이 재해석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어디다?
가정이다. 그리고 충전을 받는 곳이 어디다? 가정이다. 라고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여러분이 이 땅의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가정에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어디요? 교회. 하나는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날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국립광주과학관에 갔습니다. 제가 이번 어린이날 제가 엄청난 일을 했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요트를 태워줬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행글라이더를 태워줬어요. 대단하죠? 네. 이런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도 몇천 원만 내시면 가서 태워줄 수 있어요. 그 시뮬레이션 하는 거거든요. 컴퓨터로. 네. 또 뭐도 있더라. 여러 가지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움직이면 행글라이더 타는 화면이 나와요. 이렇게 태워줬어요. 여러분도 자녀에게 요트 태워지는 럭셔리 아빠 되기 원하시면 국립과학관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 하려다가 제가 이랬는지 제가 잠깐 놓쳤는데요. 자녀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 가정은 사랑하는 여러분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충전받는 곳이라고.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가 이게 방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가정은 우리가 충전받는 곳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자, 가정에서 누가 충전을 해야 되고 누가 충전을 받아야 됩니까? 자,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누가 충전을 해야 되고 누가 충전을 받아야 됩니까? 만약에 남편은 나는 집에 가서 너무 하루 종일 일해서 힘드니까 집에 가면 나는 아내한테 반드시 충전을 받아야겠다. 아내 충전기 해가지고 오늘 좀 고속 충전이 필요하다 하면서 이렇게 아내한테 충전받기를 바라고 옵니다. 근데 또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관리하고 애 키우고 애 재우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만 오길 바라는 거예요. 어떤 그 애새 키우는 그 목사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보통은 3명이 울고 있었는데 그날은 4명이 울고 있었어요. 엄마도 같이 애랑 오래 다 같이 울고 애랑 똑같이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제 남편만 오면 내가 충전 받으리라. 뽀뽀도 해주고 뭐 이렇게 안아도 주고 말로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겠지 하면서 서로 충전 받으려고 딱 만났는데 어떻게 돼요? 서로 충전해줘야 못하죠. 서로 충전 받으려고 하면 서로 충전을 받아야 못 받아요. 막 실망하고 내가 진짜 집에만 오면 힘 얻으려고 좀 하고 왔는데 오히려 막 이렇게 서로 원하고 요구하다 하다 보니까 서로 실망하고 충전이 안 되고 그 다음날 또 너무 또 방전돼서 막 싸우고 이런 결과로 이루어지죠. 연결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씀하셨지만 누가 충전하고 누가 충전받는 거야? 서로 충전하고 서로 충전받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 가면 내가 얼마나 힘들까? 내가 충전해줘야지. 어떤 말로 충전해줄까? 어떤 이 따뜻한 말로 충전해줄까? 또는 가다가 길거리에 들꽃이 있으면 좀 꺾으세요. 너무 많이 꺾으면 안 되지만 꺾어서 꽃을 선물해서 꺾어. 아내도 남편이 오면 얼마나 힘들었냐고 격려할 멘트도 다 준비해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충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비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바로 에베소 5장 21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 5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처럼 충전. 아니 충전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충전 받을까요? 피차 복종할 때 충전을 받습니다. 누가 내 말을 들어줄 때 오늘 참 좋습니다. 이 집에 앉은 자녀가 아버지 말에 순종하면 아버지가 힘이 나죠? 근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귀가 먹은 것처럼 막 이렇게 딴 것만 하고 있으면 힘이 쫙 빠집니다. 내가 이 자식들 내가 먹이 살려고 내가 그렇게 내가 참았나.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집에 왔는데 참 내가 시켜놓은 거 잘 잘해놓고 순종하는 그런 자녀를 보면 아버지가 힘이 납니다. 또 반대로 피차니까 뭐예요? 아버지도 이제 아들한테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한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복종한다? 이게 좀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복종하다는 말의 원래 뜻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복종하다는 말은 상대방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상대방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게 바로 복종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게 뭘로 나타납니까?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은 뭘로 나타납니까? 그 말을 들어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소원을 들어주고 그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것으로, 그래서 배려해주고 조치해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상대방 앞에서 자신을 낮추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신을 낮추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서로 충전이 되고 그것이 어디가 돼요?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말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상대방을 낮춘다는 이 말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상대방 앞에서 내가 나를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선생님인데 여러분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발이 엄청 더러웠거든요. 네,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녔기 때문에 또 길은 포장된 도로였을까요? 질퍽질퍽한 때로는, 또는 먼지 풀풀 날리는 그런 길이었을까요? 그런 길이었겠죠. 더러운 길이었겠죠. 그 발이 엄청 더러웠는데 이 집에 들어가면 누가 그 발을 씻어주냐면 종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 일은 종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3장에서 누가 지금 몸을 낮추고 수건을 메고 지금 더러운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예수님이 높아요? 베드로가 높아요? 베드로가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예수님이 높겠죠. 선생님이니까. 그런데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낮추신 것입니다. 무릎을 굽히고 그 발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씻겨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자기를 낮추셔서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더 낮은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더 낮은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섬겨주시려고 자기 자신을 낮추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가 본을 보일 테니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바로 아까 우리가 봤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춰서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우리가 그 본을 무시하면, 예수님은 지극히 낮은 곳으로 우리를 위해서 임하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에게 복종하셨는데 우리는 서로 복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피차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귀한 영혼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나이 차이가 있죠. 그러나 천국 가면 그 나이 차이가 의미가 있을까요? 다 무한대 살이에요. 무한대 살. 몇 살이에요? 그러면 공 2개 친 다음에 붙이면 돼요. 서로 무한대 살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정말 귀한 영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고 서로 부모와 자녀로 만나게 하시고 또 남편과 아내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영혼을 귀히 여겨야 되는 거죠. 자녀는 반드시 당연히 부모를 귀히 여김으로 부모 앞에서 자기의 몸을 낮춰서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또 부모도 그런 거예요. 부모도 자녀 앞에 자기 몸을 낮춰서 그 말을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배려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죠. 둘째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상대방 앞에서 나를 낮춘다는 말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상대방 앞에서 나를 낮춰 그를 섬겨야 되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상대방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대표로 외교관이 어느 나라에 갔다 오신 겁니다. 그래서 불가리아라는 나라에 딱 갔다 오셨어요. 우리나라 대표 외교관이 갔어요. 근데 그 불가리아에서 그 대표를 막 막대합니다. 막 음식도 막 상한 음식 주고, 막 차 태워주는데 막 그냥 지하철 타고 오라 그러고 막 이렇게 길도 안 그려주고 막 헤매고 막 잠도 막 너무 누추한 데서 막 재우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그 불가리아가 그 대사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그 사람에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을 그렇게 여기는 겁니까? 네? 다른 나라 이 외교관들은 다 막 5성급 호텔에서 다 먹이는데 우리나라 외교관만 여관에서 막 재우고. 그러면 그 사람만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뭐요? 그 사람이 대표로 대한민국이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네가 나에게 한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앞에 그걸 섬겨야 된다면, 여러분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얼마나 더 잘 섬겨야겠습니까? 왜요? 아들을 섬기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딸을 섬기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것이 됩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당연히 어떤 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죠. 어머니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부모와 자녀 관계에 적용했을 때 그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두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그럼 자녀는 어떻게 부모에게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 부모는 어떻게 자녀에게 이 명령에 따라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녀를요, 여러분 이제 어린 자녀도 있고요, 이제 앞으로 결혼해서 자녀 낳을 우리 청년도 있고요, 자녀가 장성한 우리 부모님도 계시는데, 이 자녀는요 순종하는 자녀로 우리가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이 성경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가장 어디와 가깝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가장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게 잘 순종하는 자녀가 결국 하나님께도 잘 순종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부모를 거역하는 죄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만큼이나 중죄로 처벌하는 구약의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말씀 21절. 시작. 21절 18절부터 나옵니까?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같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우리 아이들 두렵나요? 물론 지금은 그럴 일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만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끝에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네가 너희 중에서 이 악을 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들이 버젓이 순종하지 않는, 거역하는, 패역한, 완악한 자녀가 버젓이 돌아다니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중에 마치 전염병 같은 악이 되기 때문에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에 살고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 무사히 살아왔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아버지와 관계가 좋아야 회사에서 상사와의 관계가 좋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참 성경적인 결과죠. 예, 아버지 하면 너무 싫고 순종하면 너무 싫은 그런 이 자녀는요, 회사 나가면 이 직장 상사가 무슨 말만 하면 거기에 아주 알레르기에 이렇게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떤 권위에 저항하는 게 습관이 돼버리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빛골교회 성도님들은,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의 순종은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우리 특별히 청소년기에는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종민이 그런 나이에는, 사춘기나 그럴 때는 이 부모에게 반항하는 그런 친구가 멋있어 보입니다. 옛날에 이유 없는 반항이라고 그런 영화도 있었죠. 그래서 반항의 이미지가 참 멋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청년이 멋진 청소년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굴종하는 것이고 저하를 포기하는 것으로 여기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순종이 취향이 되는 그런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일정 부분은 부모님의 이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힘들고 싫은 것, 그리고 그 결과도 좋지 않는 일들을 부모님이 억지로 시키고 순종했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억지로 시키는 과정에서 너무 인격적으로 모욕적이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고 명령하는 그런 자녀가 있으면 그 순종하는 경험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아, 순종하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구나. 순종하는 게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순종을 경험해보고 순종을 좋아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넌 순종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계획적으로 순종을 시켜야 돼요. 정말 아이에게 좋은 걸 시키고, 그런 걸 해봤더니 아이가 정말 아버지 말씀만 들으면